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주님의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모든 교훈을 집대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스스로 결단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길 가운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으라고 이 시간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깊이 헤아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지 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아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 말도 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한 연조도 오래됐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가르쳐서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 하는 말 당연합니다.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주여 주여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두 말씀이 조화가 되느냐고 마음속으로 물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과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죽은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말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살아있는 씨앗은 수백 년이 지나도 혹은 수천 년이 지나도 땅에 심으면 썩어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죽은 씨앗은 아무리 땅 속에 심고 물을 주어도 전혀 그 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처럼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주님을 가르쳐서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을 그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이 육신눈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 더러 오해하기도 합니다. 참 믿음 좋은 분인데도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회중이 알기도 하고요. 또 믿음 없는 사람인데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일상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나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큰 위기를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좋은 분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잘 압니다. 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의 절하기를 끝까지 거부해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다 알고 있었으나 평소에 해온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위기에 봉착해도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이 역사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확실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말로 자기 행한 일을 자랑합니다마는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저희를 모르십니까?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답답해 주님에게 말씀을 하겠지만 주님 대답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불법입니다. 이 불법이 무엇일까요? 하기는 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병자도 고치고 이러저러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큰 일 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일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거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행하고 나면 그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집을 질 때 보니까요, 몇 달 며칠간 해서 집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콘크리트도 쏟아붓고 그 전에 철근도 다 엮어놓고 노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날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헐어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건축을 잘 모르니까, 또 설계 도면도 잘 못 보니까 저 아까운 걸 저렇게 수고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거기에 재료도 많이 들어갔는데 왜 저렇게 다시 또 헐어내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집 짓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두어가지고는 그 다음 공정이 제대로 안 되고 집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빨리 헐어내버려야 집이 원래 계획대로 온전하게 지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 보기에는 큰 일도 했고 많은 일도 했고 평가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면 이 모든 것 다 헐어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송두리째 다 인정을 못 받으면 평생 내가 주님을 믿었다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평생을 두고 애써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참 의미 있는, 참 보람된, 참 바른 삶을 사는 청지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잘 듣기도 하거니와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초를 잘 놓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초 놓는 일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초를 박아야 될 그 부분은
더 깊숙이 파야 돼요. 건물의 높이만큼, 건물의 규모만큼 기초도 그만큼 더 깊이 파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기초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기둥이 박혀지는 부분에는 더 깊숙이 파고 넓게 팝니다. 그 속에다가 돌도 넣고 철근도 넣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 콘크리트 쏟아부어요. 근데 기초가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집을 짓다 보면 기초는 이미 땅 속에 들어가 버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많은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적당하게 기초를 해버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놓아요. 아주 근사한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올바르지 못하면 당장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건물의 벽에 금이 갑니다. 쭉 벌어집니다. 더 심하게 되면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더 심하면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하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빈정대기도 하고 또 흉보기도 해요. 대충 믿고 말지 뭘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거짓시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나타납니다.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아니한 건물이 벽에 금이 가고 기울어지고 마지막에 심하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더 심하면 인생 그 자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가서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등한히 해가지고는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 들어야, 경청해야,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 넣어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은 것 다 허사합니다. 헛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는 말씀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주와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곧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 못한다는 마음을 가진 일이 없고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물쭈물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래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 어렵다, 힘들다 생각되는 일이라도 첫 걸음을 내딛고 나면 그 다음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같이 했을 때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 있으며 온전한 순종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길이 따로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오늘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일이 없이는, 바로 듣는 일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성숙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시는 우리 염천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상보훈의 결론,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이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내가 한 일 스스로 자랑하기만 하고 진정한 실천이 없어서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 모두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